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오늘은 알고 싶어요 찬양 함께 해볼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랑 박수 치며 찬양 불러볼 거예요. 박수는 무릎 2번, 손뼉 2번,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박수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은 짜자잔 해주면 돼요. 그럼 알고 싶은 만큼 크게 물음표를 그리며 선생님과 함께 찬양 불러봐요. 박수 준비, 짜자잔!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 모두 정말 잘해주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선생님과 율동하며 알아보아요. 율동 준비, 찬양!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 모두 정말 잘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찬송율동하고 마쳐요. 율동 준비, 찬양!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반짝반짝. 큰 별이 길을 알려줘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똑똑한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선생님과 한 번 더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반짝반짝. 큰 별이 길을 알려줘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똑똑한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성경학교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게요.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 우리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느덧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자, 우리 5세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잠깐 물어볼게요. 자, 우리 첫째 날에는 무엇을 배우냐면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 같이 배워봤어요. 자, 두 번째 날, 우리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래요. 두 번째 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봤어요. 그리고 바로 전 시간이었죠. 우리 바로 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봤어요. 자, 우리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의 아빠의 아빠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아담이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 아담. 자, 이분으로부터 갈빗대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의 첫 사람이 됐어요. 첫 부모님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고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영혼이죠. 이 영혼은 하나님과 같아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 같지 않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자, 성경에는 주인공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은 미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미리 이야기하셨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겁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적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불러요.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참 전인 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누구에게 태어나게 될지, 어떻게 태어나게 될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미리미리 다 기록이 먼저 돼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을 주로 성경,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분은 처녀에게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이 천사가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아직 둘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듣고 나서 요셉은 마음이 아주 혼란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도 나타나서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소. 자,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듣고 지금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성경 구약에 미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곳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곧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텐데 빈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빈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이 마구간은 동물들이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때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이 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아주 밝은 별이 생겨난 것을 보고 와, 누군가 특별한 분이 태어나셨구나. 자, 이 생각을 하고 아기 왕께서 태어나셨군요. 우리 왕께 드릴 선물을 갖고 갑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시게 되나요?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왕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옆에 함께 앉아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답니다. 자, 헤롯은 기분이 나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축하하겠소. 하지만 헤롯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헤롯은 그 아기를 찾으면 죽일 생각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빛나는 별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멈추었어요. 자, 그리고 또 저 멀리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온 세상에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함께 기뻐했어요. 하늘에서도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함께 기뻐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준비해온 왕에게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말라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 구약에는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지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자,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린 시절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세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이렇게 목수일을 함께 도와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게 됐어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곳이에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많은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에 듣고 있던 어른들은 깜짝 놀랐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네가 없어져서 무척 걱정했단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도 어른이 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함께 읽어봐요.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사람일 뿐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리켜요. 몇 가지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셨는데요.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셨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병이 걸려서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몸을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아래로 달아내렸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혹시 그럼 의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약과 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는 그 병에서 고침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리저리 노력해봤지만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소리치셨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여져라. 자, 그러자 정말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 행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동생이었던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그가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돌문을 굴려놓거라.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렸어요.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저 돌문을 왜 굴려놓으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걸 함께 배워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함께 축하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저 멀리에서 온 동방박사와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셨어요. 자,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태어났나 봐요. 선생님과 암송을 통해 알아봐요. 선생님과 암송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모두 암송을 잘 따라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예쁘게 암송을 잘 따라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선생님 따라 암송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번에는 암송 율동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 율동하고 암송 시간 마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빗자루로 바닥을 쓱쓱쓱 구석구석 깨끗이 랄랄라 청소하면
하면 기분이 좋아요. 룰루랄라. 요셉은 무얼 할까? 내 생각하고 있을까? 결혼하면 주님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 가득해요. 청소 끝. 이제 뭐 할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아니, 어떻게 이곳까지?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씀이시니 성령으로 너에게 나타나사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요셉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마리아, 마리아, 나 왔어요. 요셉,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요셉,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마리아, 무슨 일 있어요? 저 아이를 가졌어요. 뭐라고요? 아이를 가졌다고요?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아이를 가졌다고요? 아니,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기 싫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이 나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요셉,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 요셉!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나님! 꿈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의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다들 조용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라. 로마 황제의 명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 수와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 어서! 이거 큰일이군.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홀몸도 아닌 마리아를 데려가야 하다니. 이를 어쩌지? 어서 가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여행 준비도 해야겠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마리아, 베들레헴에 다 왔어요. 나는 빈방 있는지 알아보고 올 테니 여기 앉아서 조금만 쉬고 있어요. 네, 요셉. 여보세요. 혹시 빈방 있나요? 이보시오. 혹시 빈방 있나요? 빈방이 없으니 이를 어쩌지? 마리아, 미안하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빈방이 없다고 하오. 요셉.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마리아, 조금만 참아요. 제가 다시 빈방을 구해보고 올게요. 이보시오. 제발 부탁이니 빈방 좀 주십시오. 없다는데 왜 이래?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쉴 곳 좀 주십시오. 아이? 어머! 이를 어쩌나?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네. 빈방은 없고. 저기 가축 기르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라도 가보자. 좀만 더! 아이가 나오려고요! 좀만 더! 축하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셉, 여기 아기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한편 동쪽 나라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보게! 저쪽에 별이 있네! 어서 오게! 어디? 오, 어디 있단 말인가? 나도 좀 알려주게. 어디 있단 말인가? 아이고. 어디 있지? 이보게들 왜 여기서 자고 있는가? 아니 당신이 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런 데서 자면은 입 돌아간다고. 어서 일어나게. 얘들아, 우리가 누구인 줄 아니? 우리는 사예요.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별을 살펴보는 박사들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왜 왔냐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저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 저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분명하다고. 어서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 어느 나라인지 정말 행복하겠어. 그럼 어서 빨리 가보자고.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위대한 왕 태어났다 어서 가서 경배하자. 별을 따라 어서 떠나자.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별을 보고 따라가면 위대한 왕 만나겠네. 별을 따라 어서 떠나자.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별을 따라 떠나가자 어서 가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별을 따라 어서 떠나자. 어서 떠나자. 어서 떠나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네. 자, 힘내자고. 별을 보고 따라오긴 했는데 위대한 왕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게나 말이야. 별이 어디 있는 거지? 이보게들, 저쪽에 멋진 궁전이 있네. 아마 위대한 왕이 탄생할 테니 멋진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저 궁이라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줄 거야. 어서 가자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까지 왔어요. 왕이시여! 헤롯 왕이시여! 도대체 어디 가신 거지? 의자 뒤에 숨었나? 없는데. 왕이시여! 얘들아, 너희들 헤롯 왕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 간 거지? 우리 헤롯 왕하고 한번 불러보자. 하나, 둘, 셋. 헤롯 왕! 어디 간 거야? 분명 어디선가 자고 있을 거야. 너희들 헤롯 왕이 누군 줄 아니? 잘 들어봐. 욕심 많고 못생긴 헤롯 왕. 거울도 헤롯 왕은 싫대. 아침 먹고 자, 점심 먹고 자, 저녁 먹고도 자는 돼지와. 정말로 못해 헤롯 왕. 내 맘에 정말 안 들어. 소리 지르고 못살게 굴고 왕만 아니면 가만 안 둬. 성질 더러운 못생긴 헤롯 왕. 난 정말 헤롯 왕이 싫어. 싫어. 그리고 욕심꾸러기 못된 왕이고, 맞아, 돼지왕이지.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 깜짝. 말하고 욕심쟁이 못된 돼지왕. 아이고 이걸 왕이시여. 그게 아니오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영웅이신 헤롯 대왕이시여. 시끄럽다. 그래, 나를 무슨 일로 찾은 것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왔는데 왔는데 왕을 만나러 왔다고. 나를 만나러 왔다. 아니 그 아기를 만나러 왔다고. 아기를 만나러 왔다. 아닌데 왕을 만나러 왔다. 왕을 만나러 왔다. 그게 누군지.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 그래, 이스라엘 왕인 나를 만나러 온 것이냐? 아니면 아기를 찾는 것이냐? 아, 그게 우리 헤롯 왕이 아니오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 이스라엘 왕인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는다는 것이지. 그래. 뭐야? 이스라엘 왕은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아기를 찾는다고? 무슨 이것들을 그냥. 아니지. 그래, 그들을 데려오너라. 들어오시오. 그래.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는가? 저희는 장차 위대한 왕이 되실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아기가 어디에 계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뭘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가 찾는 왕은 당신같이 늙은 왕이 아니요. 아기 왕이요. 늙은 이 우선. 아이고 그냥. 그래, 그게 무슨 얘긴지 이리 와 나에게 자세히 말해보시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지. 그 아기가 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이냐? 왕이시여, 그 대제사장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옳거니 그를 데려오너라. 예.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 동방인지 똥방인지가 얘기하는 그 아기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 그래, 들어가 보시오. 베들레헴. 이보게, 들었는가? 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이 되실 아기가 태어나신다고 들었네. 그래, 그러면 어서 빨리 가보세. 왕이시여, 저희들은 가보겠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시오. 잠깐! 여보시오, 동방 박사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서들 가보시오. 그래, 찾기만 해봐라. 왕이시여, 정말로 찾으면 경배하실 건가요? 경배는 무슨 경배?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경배해? 찾으면 없애버려야지. 나 헤롯이오기에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그 태어난 아기를 왕으로 세우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맙소사, 당장 없애야만 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뿐이니 위대한 헤롯 왕.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나 말고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 박사 주제에 감히 내 옆에서 다른 왕을 얘기해? 가만두지 않겠어. 오직 이스라엘 왕은 바로 나 헤롯 왕!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가 어디쯤이지? 별이 어디 갔을까? 얘들아, 너희들 별 못 봤니? 이보게, 저쪽을 보게. 저기 별이 멈춰섰네. 그럼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어딜까? 여긴가? 아님 여긴가? 얘들아, 아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 아니? 쉿! 이쪽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어. 어디 보자. 그래, 저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 보자고. 그래. 마리아, 오늘도 우리 예수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네, 요셉, 우리 기도드려요. 저 계신가요? 누구신가요? 저희는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이곳에 머물렀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지요. 이보기들! 저기를 보게. 저기에 아기가 있네. 어디? 그럼 저 아기가? 오! 위대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아기는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자, 무엇들 하고 있나? 우리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자고. 이것은 장차 위대한 왕이 되실 아기에게 드리는 황금입니다. 이것은 귀한 몰약입니다. 이것은 향기가 좋은 유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징글벨 함께 찬양해.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네. 징글벨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 부르자. 아기 예수님 세상에 오셨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어느 누구든 상관없지요. 우리 어린이 모두를 사랑하세요. 징글벨 함께 찬양해.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네. 징글벨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